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파이디언 선교회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파이디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의 다음 세대와 특별히 급한 선교지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민주화의 한 상징과도 같은 부마 사태와 YH50 사건이 일어나던 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저 경상도 촌에서 온 이단화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아무랬던 시절에 저는 막 총신대학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대학생 서클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파이디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암울함이 다음 세대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부터 파이디온 사역을 했습니다. 이단화 목사님은 교회의 소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참 치열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의 짐을 반쯤 지고 갔는데 이단화 목사님은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듯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랜 미국 생활 끝에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님이 여기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 이름이 여명교회다, 천안과 아산을 책임지는 교회다. 저는 이 말이 그냥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를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울면서 보냈던 그 치열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만일 이름을 목사님이 정했다면 나는 이분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클과도 같은 파이디언 선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공부도 하고 돌아와서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실에는 한 50명 정도의 풀타임 사역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합동측 교단을 뛰어넘어 통합측,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에 영향을 끼치는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미처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제 마음의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또 기쁘기조차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남은 저와 연배가 같으시거나 또 위인 형님 누님들이 계시면 우리의 남은 연대를 어떻게 정리해 갈 건가, 아직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는 게 좋은 건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 말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목사님과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3절 34절,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이 그들이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그냥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까운 마을들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이 호수 가장자리를 도보로 뛰어서 지금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람을 타고 가는 배기 때문에 빠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33절 앞에 31절을 보시면 왜 지금 배를 탔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서 우선 좀 쉬자. 그러고 사람들이 한쪽에 많았기 때문에 배 타고 저쪽으로 가면 없을 줄 알고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알고 이제 육지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3, 3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바로 35절부터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병이어 끝나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 마가복음 끝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00명일지 뭐 얼마일지 하여간 큰 인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인 걸 알자마자 소리 지르며 사람들 모아가며 마을마다 다 튀어나오면서 그 해변가를 그 호숫가를 따라서 막 뛰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앞에 30절 이전 5장 6장이든 이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이 나오는데 9장 36절 전까지 무려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열병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10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안 몰릴 수가 없죠.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시절에, 방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그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태복음은 9장 36절에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선은 불쌍하다는 낱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쌍한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병이 걸려도 못 고치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는, 아니 그 운명이라는 것이 무슨 큰 출세를 하거나 양명을 하거나 놀라운 사람이 되는 운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기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쌍하다는 낱말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불쌍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십니다. 불쌍한 것은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생존을 할 수 있는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다. 그냥 다 줄이면 목자 없는 게 불쌍한 것입니다. 더 줄이면 예수님 없는 게 불쌍한 것입니다. 더 성경에 가까운 말로 얘기하면 복음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여러분, 양은 참 순하죠. 좋은 말로 순한 거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미련하죠.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이 많고 목동이 혼자일 때 이동을 할 때에는 자기가
앞에 서거나 또는 이끌어갈 때 모르지만 중간쯤 쓸 때에는 반드시 앞에다가 염소를 세웁니다. 그 이유는 양은 근시기 때문에 앞에만 봐요. 그리고 한 줄을 서서 갑니다. 앞만 따라가니까, 앞에만 보이니까, 코앞에만 보이니까. 맨 앞에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 떨어져 죽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은. 그리고 소리는 잘 기억해요. 하지만 풀밭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살아남으려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몇 가지 의문이 거기 있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찾은 다음에 뭘 합니까? 잔치를 해. 잔치가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해요. 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두 번째는 99마리를 잘 놔뒀다 하더라도 그 한 마리를 왜 찾도록 찾을까요? 안 찾으면 죽어요. 길을 몰래, 길을. 그냥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곧 떨어지든지 아니면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버리든지 얘는 못 찾아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살려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해요. 양이 무리를 이제 이렇게 커브를 틀어가면요, 안쪽에 몰린 애들은 압살을 당해요. 밀리면 좀 지가 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들은 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능숙한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그 사이에 염소를 섞습니다. 그럼 이 승질 나쁜 놈은 머리를 뿔로 주워 박는 거예요, 밀리면. 그때는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밀어내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곧 생명입니다. 곧 생존입니다. 곧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사람들이 기진하며 고생한 것을 불쌍히 보는 시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분들은 필요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왔다고요. 병을 고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 회복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속이 시원했으면 좋겠고,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나 거의 다 필요해요. 먹을 것을 주시면 좋겠고, 고쳐주시면 좋겠고, 낫게 해주시면 좋겠고,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육이, 우리의 신앙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목자를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인생의 목자인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따라가야 될 목자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플러스 신앙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기도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을 가고 졸업한 다음엔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고 좋은 섹시 만나서 좋은 아파트 사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는 현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는 고등학생까지의 교재를 내고 찬양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여름 성경학교 교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국 어린이의 55% 정도는 우리 교재를 씁니다. 찬양은 70%를 우리 걸 씁니다. 그럼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시장 점유율 55%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게있어요. 어느 영역이든 간에. 근데 우리는 날마다 허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국 어린이의 55%가 써도 인원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합동 측인데 통합 측 장로교회는 지난해 연례 총회에서,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통합 측이면 우리나라 합동 측과 큰 교단, 쌍대 교단이죠. 2대 교단 중에 하나예요. 자기네 교단은 전국 교회 중에 49.6%의 주일학교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반이 없는 거예요, 반이.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15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고등부를 졸업한 우리 아이들은 70%나 가까운 인원이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까지 4, 5년 내에 교회를 떠나갈까요? 무엇이 잘못됐길래 15년의 교육의 결실이 그렇냐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서 신입생 환영회 가서 막걸리를 먹을 수도 있고 맥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애를 만나서 불같이 사랑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한 주 빠졌더니 괜찮아. 2주 빠졌더니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 갈 때 차가 전복이 되거나 뭐 돌불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나. 3주 빠져도 재밌는 일은 계속 있어요. 4주 빠져도 뭐 사귀는 여자애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워낙 대학 가는 게 절체절명의 사명이라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기도해서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애도 뭐 예수 믿는다는데 뭐 믿음 좋아서 꼭 대학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쯤 생각하면 아이들이 머리가 비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뭐냐? 머리가 텅텅 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15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실패를 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자기네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엉뚱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예수님 없다고, 복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정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된다고 하는 간단한 신분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New creation.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한 변화를 받아란 무슨 뜻이냐면 메타몰포시스, 라틴 말입니다.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동물학자들은 애벌레의 DNA와 나비의 DNA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완전히 개벽을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2장은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를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양떼처럼 다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다른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그가 인도하는 데 가서만 풀을 먹습니다. 그가 먹으라는 물만 먹습니다. 그가 우리에 놓으면 잡니다. 그가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가 인도하면 따라갑니다. 그게 목자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새로 태어난 다음에 나의 모든 인생이 재정립되는 게 복음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동기, 인생의 철학, 인생의 과정, 삶의 방편, 모든 것이 재정립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 안에 있습니까? 그 목자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C가 그것입니다. Christ first. 정말로 주님이 첫째인가? 그분이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첫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지 않았어도 가져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3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무속신앙입니다. 어느 나라나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러나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무속신앙은 그 민족, 그 나라의 특징이 살아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외래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외래 종교는 불교지요. 삼국시대 초기에 들어왔던 그 불교와 한국의 전통 무속이 합쳐지면서 불교의 제도를 만들어내고 불교를 일부 변질시켰는데 지금은 상당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 무속의 변질 내용이 뭔가 49제, 108번 절하는 거, 심지어 점까지 보지요. 이것은 순수 불교 전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래 종교는 고려시대 때 들어왔던 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교의 핵심 사상은 인의, 충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통 유교는 인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상입니다. 하지만 조선을 개국했던 태조 이성계는 불교를 단절시키고 유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성종조 때 완성됐던 경국대전을 통해서 확연하게 펼쳐졌던 가르침은 충효입니다. 이 유교가, 충효를 강조한 유교가 한국 무속과 합쳐지면서 만들어냈던 강력한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고려시대만 가도 각 개인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한국 역사에선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때나 여러분 젊은 분들이나 예수 처음 믿는 가정은 제사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특별히 장손이면 제사를 안 드리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노발대발 하십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로 한마디 툭 하죠. 뭐하러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100%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 이놈아 조상 덕에 네가 잘 되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무속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현세적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 무속과 기독교가 합쳐지고 경제성장기와 합쳐지면서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는 예수 축복이라는 오염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신앙이 좋으면 다 서울대학 갑니까? 그럼 서울대학 입학 정원이 한 해에 3만 명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다 잘 됩니까? 서울대학 간에는 축복받은 거고 대학 못 가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는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어서 쫙쫙쫙쫙 커가면 축복받은 거고, 무엇인가 태어날 때 문제가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장애가 있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신 분을 기억하여 주신 은사를 어떻게 나와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드릴 것인가를 가지고 계획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세울 줄 아는 것을 복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어떤 환경으로 살아가든,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든 주님이 1대1로 피로 값주고 바꾼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1대1로 자기를 몸소 십자가에 들이셔서 그 미천한 아이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모자란 아이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분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든 우리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어 오게 되는 축복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언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디리다 깨지면 오지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졸업하고 다 망하고 병 걸리고 그럼 올 겁니다. 그럼 그 귀하고 이뻤던 그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깨져가지고 돌아올 때에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튼 이런 전통 가치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전통 가치에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승질 급한 경상도 산의 이다나 목사님은 행동에 앞섰습니다. 느려 터진 충청도 출신인 저는 또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먹는 사람 치고 공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시 패스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이 모자라서 돈 먹었겠어요? 힘이 없어 돈을 먹었겠어요?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돈을 먹었겠어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그게 우리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이들 눈엔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이중적 잣대가, 그러니까 신앙이 맥이 없는 거지요. 어디서 신앙으로 결단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 세속적 가치관 말고 비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적 가치관,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어느 여름 특강에 하란 문화인류학자인 닥터 홉스테드가 와서 일주일 그 인텐시브 과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신학교였는데 하여간 학교에서 필요해서 특강을 했겠지 그러고 저도 들었는데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분이 여러 문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쓰는 여러 이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력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거리, Power Distance Index. 이 요소를 가지고 문화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권력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는 사람을 멀리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대통령이 됐어요.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제 고등학교 친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제가 갑자기 자기를 도와준 친한 친구를 취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녁 식사한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느끼는 거예요. 존댓말을 해야 되나 반말을 해야 되나, 손을 누가 먼저 내밀어야 되지 이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하고 멀어지고 일을 못하면 상관하고 멀어집니다. 일과 관계는 별개잖아요.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요, 10살짜리 초등부 아이 남자놈 두 놈이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커갑니다. 한 놈은 공대를 가고 한 놈은 인문계를 가고 한 놈은 군대 제대하고 교회 처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한 녀석은 다른 교회 처자를 데려와서 애를 낳고. 자, 커갑니다. 45살에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선거를 했는데 둘 다 잘 됐어요.
문제는 53살에 있었던 장로 선거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한 놈은 되고 한 놈은 안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교회를 떠나죠. 그럼 40년 동안 얘네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운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한 지체, 공동체, We are united, We are one body, 이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I love you so much.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너를 사랑해. 찬송도 불러. 우리가 40년 동안 가르친 진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체면을 못 이겨내요. 그럼 40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 장로 하나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안 뽑아줬으면 겸손해야 하고, 사람이 뽑아줬으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975년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76년 1월에 사찰 집사님을 오셨어요. 사찰은 오시면 일단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규정은 서리 집사 7년이면 안수 집사 후보가 됩니다. 당연히 7년이 지나죠. 근데 이제 매번 고사하시다가 14년째 되던 해에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다가 입후보 하시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 투표에 갔는데 덜컥 됐네요. 근데 그 교회 규정은 안수 집사 된 지 7년이면 장로 후보가 됩니다. 자동으로. 사찰이 뭐 죄질 일 있겠습니까? 사찰 집사님께서 7년이 돼서 장로님 후보가 됐는데 또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꼭 나가시라고. 20명 입후보 했는데 4등으로 되셨어요. 6명 되신 분 중에. 그때 그 교회에 장로가 되려면 2,700표를 얻어야 했습니다. 3분의 1을 얻으려면. 그 후보 중에 20명 중에는 장관이 2명 있었고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3명 있었습니다. 큰 기업체 사장이 몇 명 있었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 의사, 서울대 교수 줄줄이 있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4등으로 된 거예요. 장관 2명 다 떨어졌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그 집안은. 저는 동그라미 칠 때 대한민국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장로 되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일이다 그러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근데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 그 집사님이 연세가 하나 위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31살 새파란 젊은 목사가 한국교회의 타의 모범이 된다, 이걸로 그냥 동그라미.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청소를 해놓으시고, 그때는 이런 스크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스크린 세워놓고 OHP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고, 그 강남 아줌마들 커피 쏟고 커피 놓고 간 거 다 밤늦게까지 치우시고, 빵년짜리가 가서 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래도 밥 먹다가도 나와서 문 열어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강남 아줌마들이 자기 남편들 제켜놓고 그분 찍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31살인 젊은 목사인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타의 모범이 될 거라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를 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주 후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문화부 장관을 하시던 분이 떨어지셨는데 늘 이 사찰 집사님한테 잘해 주시던 분이에요. 사찰 집사님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시겠어요. 그분이 명색이 하버드 정치학 박사셨는데, 그러니까 이 문화부 장관 하시는 집사님이 사찰 집사님하고 자기 경기고등학교 동기 한 분 떨어진 분하고 2 가족을 불러서 담임 목사님하고 많이 배웠다고, 정말로 내가 많이 배웠다고, 주님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없는 거라고, 같이 일하자고, 잘 섬기겠다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면 무조건 위원회를 하나 맡아야 됐습니다. 사찰하시는 분이니까 관리위원회죠. 자청을 해서 관리위원회 총무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교회
그 재산 관리라는 위원회이고 총무는 안수 집사님이 맡았습니다. 사찰 장로님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찰하시는 분은 위원장이고 장관이 총무인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55세에 은퇴를 하시고 오래전에 이민 갔던 누님이 이민 초청해 놓은 거에 따라 58세에 미국으로 오셨고, 제가 미국에서 잠깐 목회하던 지역에 함께 계시면서 목수일로 나머지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 앞에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예수님 first, Jesus Christ first, Christ first, 예수님 첫 번째, 그 신앙을 보일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가치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아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물질이 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핵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God is money. 하나님은 돈이다. 이 가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갖다 때려대도 아이들은 맡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치워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비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권력이든 양명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우선적인 우리나라에서 신앙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지요.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둘째는 올해 대학을 졸업합니다. 큰아이는 저를 닮았습니다. 나이스하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둘째 놈은 저 엄마를 닮았습니다. 까칠하게 이럴 데 없죠. 제가 미국서 잠깐 목회할 때 주일 밤 10시 넘어서 목사님 집에 전화 오는 전화의 95%는 급한 일 때문에 전화 와요. 누가 돌아가시거나 하여간 목사님이 가야 될 거, 사고가 났거나 부부싸움 아파트에서 너무 크게 해서 이웃집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떴는데 하필 신고할 때 누군가 때리는 소리가 났다 이러면 경찰이 안 갑니다. 그냥 그거 확인될 때까지 조사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는 가야 됐고, 근데 저도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제가 괜찮은 목사였어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힘이 들면 속으로, 아니 교구 목사님도 있는데 왜 꼭 나한테, 이러고 이제 좀 닝기적거리면 우리 큰 놈은 저한테 와서 아빠 힘들지 뭐 이쯤 해요. 나이스하니까. 절 닮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그 아이가. 이 둘째 놈은 이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제 앞에 와가지고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죠. 요즘 아이들 말로 꼬나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한마디 툭 하시죠. 이분은 아빠 목사 맞아?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4학년짜리 그놈 눈에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급해서 전화했는데 왜 빨리 안 튀어나가냐 이거죠.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 앞에 이율배반적으로 살았겠습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집에서는 승질내고 교회 가서는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걔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희 부부도 애를 많이 썼죠.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 가르쳐지는가? 갈등을 표출할 때 가르쳐지더라. 제가 제 선택을 놓고 고민할 때, 제가 무엇인가 이익과 손해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 디테일한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은행빚이 얼마고 내일 대출이 안 나오면 망하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그러나 이미 어려운 건 다 알아요. 얘네들이 아빠가 어려워, 힘들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길이 있고 좀 꽁수가 있고, 그 사이에서 고민이다. 꽁수를 부리면 살 것 같아. 꼭 이상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정도를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집도 팔고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럴 때 아이들이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가 커서 갈등이 일어나면 선택을 하려고 갈등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못 보면 똑같아집니다. 안 믿는 사람과 본 적이 없거든요. 뭘 본민해야 되는지를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과 비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셔야 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번민하고 그 선택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께서 본인은 쉬우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고요. 여러분, 순전한 사람의 최대의 약점이 꽁수 못 부리는 거고요, 꽁수 부리는 사람의 최대의 약점이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양극단이에요. 근데 그걸 다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아뢰라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꾸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안 꾸짖을까? 뭐 이런 것까지. 아이고, 그때 기도할 걸. 필요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게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후히 주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워갈 건가? 첫 번째 C, Christ first. 목자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변화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돕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C는 무엇인가? 컴패션입니다.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34절에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수 없는 사람이 왔지만 속이 빤히 보이는 것들이에요. 왜 나왔어요? 필요해서 나왔잖아요. 니네가 병 고쳐달라고 나왔구나? 낫게 해달라고 나왔구나? 살려달라고 나왔구나? 먹을 거 달라고 나왔구나? 야비한 것들 같으니라고. 속이 다 보여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예요? 속 보이는 짓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그 사람 나한테 손해되지 않지만 미워. 나가다가 확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속이 보입니다. 주님 눈앞에. 근데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목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녀, 손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영혼 하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 아버지는 믿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옷도 잘 입고 괜찮아. 그래서 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아이 속에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떤 아이라도 콧물을 질질 흘리고 떼고장이 징질 흐르고 옷은 냄새가 나고 더욱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가난했던 시절에 충청도 시골에서, 전기도 안 나오는 시골에서 성경학교를 가면 뭐가 그렇게 제가 재밌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뭐가 그게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그러나 그 성경학교 안 가면 몸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학교가 그렇게 추억에 남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백발이 성성한 장로님은 옥수수를 삶아 지게에 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은 늘 그 아끼던 자두를 따서 항상 성경학교에 갖다 주셨습니다. 그 먹을 거 귀했던 시절에 그 동네 아이들, 그 난장꾼인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좋으셨을까요? 그러나 그분들은 옥수수를 찌고 자두를 따고 해서 성경학교 때마다 교회 마당에 쌓아놓으셨어요. 저는 지금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푸근했던, 성경학교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었던 그 교회를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당 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고등학교 3학년 놈이 끔 질질 끓으며 소대낫이 입고 쓰레빠 끌고 와가지고는 저것은 교회 왜 와? 저놈은 그러지 마세요. 이야, 너 왔구나. 걔도 알아요, 교회 와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근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야, 너 왔구나.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누구든 관심을 보이시라고요. 누구든 사랑을 하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애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어요. 어떤 아이는 6학년 남자아이가 집의 문을 쾅 닫고 교회 오면서 오늘 이놈의 집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교회 오는 아이들 제법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녹이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 감싸 안겠습니까? 속이 빤히 보이는 놈들이지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면요, 찬양도 안 해요. 이 어르신들은 그냥 뒤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고개 팍 수그리고 계시거나 전혀 관심도 없으세요. 오죽하면 김일성 동네가 중2 때문에 못 쳐내려온다 그러겠어요. 와준 게 감사한 거죠. 그 아이들에게 가슴을 여십시오. 속이 빤히 보이는 놈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속이 빤히 보이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두 번째 C입니다. 세 번째 C는 무엇인가? 주님이 여기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 다음에 먹을 거 주고 고친 게 아니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그들에게 복음을 넣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넣기 위해서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는 일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커미트먼트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헌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의 헌신, 그 일에 교회가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선교부, 예배부, 사회봉사부, 장학부, 교육부도 그 중에 하나인데 회의할 땐 교육부 일정은 따지지도 않아요. 선교부, 예배부, 사회봉사부, 장학부 일정만 따져요. 그러나 부가, 교육부가 분명히 있으면 같이 놓고 따지세요. 교육부에 일이 있으면 다른 행사 만들지 마시고요. 그게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언제 믿음이 견고해지느냐 하면 자기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을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 자기 부모와 똑같은 신앙 얘기를 하는 다른 친구의 부모를 만났을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 부모 만나도록. 고등학교쯤 되면 단기 선교를 갈 때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으로 세대를 섞어서 팀을 짜세요. 항상 고등학생들은 대학생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취직한 형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힘든 날 저녁에 씻고 잠들었는데 힘들지? 네. 공부도 해야 되는데 후회되냐? 아니요. 의미는 있는데 시간은 없네요. 나도 그랬어. 그러고 짧게 줄여서 공부하는 방법 한 20분 강의 듣고 잤어요. 근데 얘한테는 그게 진리가 됩니다. 근데 걔가 들은 얘기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맨날 하는 얘기야. 근데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그 형이 하는 얘기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세대들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같이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맡기셨습니다. 이 왼수 같은 놈들 그게 아니고, 여기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약한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무시의 대상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딸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러면 딸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아이들의 가치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이 지역에 오랜 세월 여명이 비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곧 그것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Christ first, compassion, commitment, 이 세 가지 C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세 딸이 있었습니다. 저 전도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좀 위셨는데 세 딸의 첫째 아이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푹 쓰러졌어요. 마비가 오면서 병원에 갔는데 이유를 몰라요. 근데 깨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3주 후에 또 쓰러지고 2주 후에 쓰러지고 1주 후에 쓰러지고 매일 한 번씩 쓰러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 쓰러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LA 외곽에 샌버나디노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로마린다라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을 했다가 나중엔 UCLA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아이가 입원하고 제가 곧 바로 서울로 세미나 3주 계획이 있어서 나왔다 했습니다. 내일 모레 돌아가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서 소천했다고요. 그래서 표를 바꿔가지고 얼른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도착해서 저녁 8시 반에 있었던 입관 예배에 이렇게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입관 예배가 끝나면 기독교 전통은 아닙니다만 미국 개척시대 전통과 맞물려서 개척시대에 어디 서부로 일 떠나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자식이 돌아오니까 유럽의 그 시신을 화장하는 전통을 받아들여서 시신을 평소 때처럼 이쁘게 만들고 이 자식이 시신을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해서 입관을 한 다음에 관뚜껑 반을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시신을 보고 유족을 위로하고 나가게 되는 뷰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우리 교인 뭐 다 와야 200여 명, 30분이 끝나죠. 근데 뷰잉이 3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8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12시 반에 끝났어요. 밤 12시 반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선생님, 학생, 부모, 뭐 LA 타임스 기자들, 병원 의사, 간호사, 수영 선수들 뭐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아이가 도대체 물론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얘기 많이 했지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전 졸려 죽겠고 우선. 그 다음날 하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그 전사님 댁에 위로 예배를 갔습니다. 대학노트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비가 오면 못 깨어나면 죽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마비가 오기 시작할 때 막 자기 마음을 쓰는 글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놀람이 탄식으로 바뀌고 탄식이 울음으로 바뀌고 어느 한 페이지 읽다가 확 덮고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한 30분 울었습니다. 그 페이지에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된 거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When I breathe, 내가 숨 쉴 때마다 I will say, 나는 뭐 식구로 말하면 나는 고백합니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Whenever I hear beat of my heart, 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You are so faithful, faithful, faithful. 너무 신실하십니다. 너무 신실하십니다. 뭐가 신실해요? 해주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LA 타임스의 학생 개건 기자로 가끔 사설을 쓰는데 너무 글을 잘 써서 LA 타임스 편집국장하고 담당 기자가 얼리 어플리케이션을 대신 내주고 레커멘데이션을 써주고 그래서 하버드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아이예요. 캘리포니아 주 수영 국가대표의 고등학생, 대학 가서 좀만 잘하면 올림픽이고 올림픽 가면 금운동 중에 하나예요. 미국 수영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수영대회 나가면 남의 거 빌려 입혔어요. 엄마가 수영복을 못 사줘가지고. 지질이 가난해. 하나님이 해주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특한 아이를 왜 데려가시냐고요. 병명도 모른 채.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 귀한 아이라서 하나님 옆에 두고 계셔서 제가 소리를 질러서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기심이 너무 많으신 거지. 그 아이 희망 놓고 살아가는 부모는 뭐고,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고. 그 읽기 전에 바로 소리를 질렀었는데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30분 울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군대 가서도 요거만한 실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16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아이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가난에 대한 원망도, 부모에 대한 원망도, 병마에 대한 원망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다 극복할 수 있구나. 의사가 감복하고 간호사가 감복하고 학부모들이 감복하고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뛰어넘는 거구나. 자,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성인의 모습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 보여주고 신앙 때문에 갈등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 이 아이들은 넉넉하게 자라납니다.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명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세속적 가치관과